오늘 말씀 에스더 7장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자승자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승자박, 자기가 자기의 줄로 자기를 올가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이 오히려 자기를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를 자승자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자주 없죠.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을 수가 있죠. 내가 꾸민 일에 내가 도리어 손해를 보고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두 명의 인생, 하만과 모르드게를 보게 되는데요, 하만이야말로 바로 자승자박하는 그 인생, 그 간혹 있는 그 경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이요, 자기가 세운 나무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매달리는 거예요. 목숨을 빼앗기고 맙니다. 근데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만이 자승자박 당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이 에스더서 말씀을 보시면 그 시작이 있는데요, 하만이 자기 인생이 자승자박된 그 계기는 아주 사소한 것이었어요. 뭡니까?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발단이었습니다. 그렇죠? 모르드게가 왜 너는 나한테 인사를 안 하냐? 그래서 너 한번 두고 봐라. 그게 하만이 장대를 달아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꾀에 자기가 걸려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처음 시작은 너무너무 하찮고 작은 것일 수가 있어요. 자기에게 절을 하는데 다른 사람 다 한다 이거예요. 너는 뭔데? 용가리 통뼈, 너는 뭐야? 왜 나한테 절 안 하는 거야? 한 사람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로 감사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높여주니까 참 감사해. 뭐 저런 사람 한 사람 있을 수도 있지 뭐. 그러고 웃으며 넘어갔으면 될 일인데 감히 나한테 절을 안 해?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이러기 시작하니까 자승자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야 될 일이 있고 그냥 좀 지나가면 좋을 일도 있습니다. 온 열정을 다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일에는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걸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이 내가 목숨 걸고 달려들 일인지 내가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진짜 내 모든 것을 걸고, 왜 올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올인해야겠다. 그렇게 하는 것과, 근데 올인할 필요가 없어요.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그 일에 너무 지나치게 마음을 쓰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반대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냥 가볍게 웃음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밤을 새워 막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괴롭히고, 근데 온 열정을 다 쏟아야 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만약 억울하고 이거 뭔가 이상한 것 같으면 별일이 다 있네, 별 사람이 다 있네, 그리고 좀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이나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온갖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때로는 막 분노를 양산해내고, 오해에 오해를, 상처에 상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은요, 아주 작은 일, 자기 기분을 상하게 한 어떤 사람에 대한 불만을 가볍게 넘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파멸하게 됩니다. 그 시작, 그 작은 시작이
그 인생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게 하만의 인생입니다. 자승자박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에스더 인생을 한번 볼까요? 에스더가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저희 딸이 하나 있는데요, 에스더 같았으면 좋겠어요. 아비가일 같으면 좋겠고, 딸이 있으니까요. 그 참 딸은요, 딸 없는 분들 때문에 죄송해서 말을 못 하겠네요. 제가요, 감기가 걸려갖고 조금 음성이 좀 그렇죠. 잠깐 이렇게 누워 있으면요, 담요를 덮어줘요. 방에서 이렇게 있으면요, 문을 닫아주고요. 누가? 아들놈들이 안 그럽니다. 딸이 와갖고는 조용해, 조용해, 광고하고 다녀. 아빠 자니까 조용해. 아이고. 그 에스더가요, 그런데요, 사실 에스더가 고아였어요. 고아입니다. 고아. 에스더가 고아예요. 여러분, 에스더가요, 사실 5장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지금 남편 아하수에로 왕과 조금 별거, 좀 마음이 떠나 있었어요. 서로 간에. 근데 다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잔치를 벌여서요, 오십시오, 따뜻하게 대해줘요. 초청합니다. 첫 번째 잔치, 여러 번 잔치를 열었어요. 기회를 얻었어요. 보시죠. 말씀 5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회를 얻었어요.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그대에게 주겠노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다 주겠다는 겁니다. 절반은 자기가 왕이니까 해야죠. 그래도 절반은 당신 거에.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뭐라 그럽니까? 에스더가요, 성급하지 않았어요. 대답하기를, 내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의 마음에 좋으시면 오십시오. 대답 안 해요. 그리고 잔치를 제가 베풀었습니다. 오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아요. 내가 지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으면요, 여유가 있습니다. 한번 기다려요. 왕이요, 또 똑같이 한 번 더 물어요. 6절 보시면, 6절에서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또 물어요.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허락하겠노라. 곧 허락하겠노라. 바로 들어줄게. 뭐야? 말만 해. 그대 요구가 무엇이뇨? 또 말해요.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내가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하는 말이요, 내일 한 번 더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기다려요. 더 기다려요. 내일 오시면 그때는 진짜 말씀드릴게요. 또 기다립니다. 지혜롭죠. 아빠, 나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뭐 말해? 아니야. 말해봐. 그게 본능인지 모르겠어요. 뭐 아니야. 아빠가 안 된다고 할 거잖아. 아니, 말해봐. 그냥.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시면 7장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씀을 보시면요, 자, 4절도 한 번 더 보시면,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할 말을 다 합니다. 정확하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지금 이 두 구절에는요, 굉장한 지혜와 헌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자, 다시 3절 보시면요, 에스더는요, 자기 목숨과 민족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표현이요, 자기 생명과 자기 민족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굉장히 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사실 살아남을 수 있어요. 왕후니까요. 민족은 살육과 도륙, 진멸당할지도 모릅니다. 에스더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죠. 나는 나대로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고, 유다 민족은 할 수 없지, 불리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 민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과 내 인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지혜와 헌신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 없이, 내 민족 없이 나는 살지 못합니다. 내 가족 없이 나는 살지 못합니다. 내 교회 없이 나는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에스더는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에게 내 민족, 유대 민족인데 그 민족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민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말씀드려요. 다시 한번, 자기 생명을 먼저 말하잖아요. 내 생명을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리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도 내게 주소서. 내가 먼저 살아야겠다? 그거 아니에요.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땐 유다 민족은요, 그냥 여러 소수 민족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있었는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유다 민족 하나가 없어지던 말던, 그게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큰 불편함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트 뿅뿅, 지금 잔치가 벌렸는데 말해봐, 말해봐, 원하는 게 뭐야?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에스더가 가슴 아픈 거, 무슨 에스더의 목숨은 고사하고 에스더의 미간이 찌푸려지는 것도 괴로워.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그 생명, 자기 사랑하는 아내예요. 유대민족 죽는 건 괜찮을 수도 있다니까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엔요. 하나가 아니고 둘, 세 민족이 죽어도 괜찮을지도 몰라요. 네, 에스더는 아니란 것이죠. 자기 사랑하는 왕후 아내가 죽는 것이고, 그 앞에 2절에서 나라의 절반을 바꿔도 에스더만은 살리고 싶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에스더에 대한 마음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아픈 일, 슬픈 일, 이거는요, 왕의 자존심과 관련된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스더가 지혜롭게 내 민족보다도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이거를 먼저 말하는 거예요. 말할 때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이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여기 오늘 없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제 사촌 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누구 있어요. 있는데 우리 청년부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초미의 관심사가 그래서 여기 있을 거야, 그 교회 갈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럽니까?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해. 무조건 순종해. 나는 그게 맞다고 본다. 그리고 네가 여봉, 나는 당신이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할 생각인데
서울교회 오면 안 돼. 네가 알아서 해봐. 그러나 남편이 원하는 대로 나는 무조건 하겠다. 나는 교회도 모르고 난 당신이 어디 가자 그러든 당신만 있으면 돼. 그런데 여보, 그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 여러분, 사실은 에스더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에스더의 이름은요, 별이란 뜻입니다. 별. 누가 이렇게 예쁘게 에스더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부모님이 지어주셨겠죠. 고아예요, 고아. 모르드게 삼촌이 보살펴줬잖아요. 그죠? 얼마나 상처가 많았을까요? 에스더의 인생에, 에스더의 마음에. 여러분, 에스더의 인생이 별처럼 반짝반짝 찬란한 인생이었을까요? 저 밤하늘의 별처럼. 여러분, 에스더의 인생은요, 어쩌면 반짝반짝이지 않고 가물가물 희끄무리 어두운 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없었어요. 성경을 보시면 부모 없이 어둡게 살았습니다. 누군가가 별처럼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붙여줬을 수 있겠죠. 에스더라, 넌 에스더처럼 살아.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실제로 어둠이었어요. 부모가 없고 이방 나라에서 고아로 삼촌이랑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밤하늘에 유난히 반짝이는, 요새 너무 반짝이면 인공위성이라 그러니까 너무 반짝여도 안 되고 반짝반짝 예쁜 별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밤하늘에 본 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어요. 주위에 불이 없으니까요, 진짜 반짝반짝하더라고요. 제가 산속에 강원도 인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진짜 반짝반짝, 진짜 한 수천 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1년에 35주 이상을 산에서 살았거든요. 텐트 치고. 저희 애들 사실은 텐트 치고 자자 그러는데 대답만 10년째 하고 있어요. 알았어. 아우, 추워갖고 저는 아우, 추워서 편하게 잠은 자는 게 좋지. 근데 여러분, 캄캄한 밤에 별이 반짝일 때 예쁩니다. 근데요, 에스더가 왕후가 됐잖아요. 별이 된 겁니까? 고아로 이방 나라에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던 에스더 인생에 쨍하고 볕들 날이 온 겁니까? 왕후가 된 것이 찬란하게 이제 대박이 난 걸까요? 반짝이는 인생이 된 걸까요? 어쩌면 더 서러워 보였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보기에 따라서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왕궁에서 외롭지 않았을까? 왕후로 산다는 것이 그리고 사실은 좋았을까? 그리고 그 아하수에로 왕 얼마나 여자가 많았겠어요? 과연 행복했을까? 근데 어느 날 왕국에서 사람들이 볼 때 별이 된 겁니다. 들리는 이야기에 유다 민족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삼촌이 와서 하는 말이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니겠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비로소 별이 됐던 것입니다. 이제 죽게 됐어요.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인생 역사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살아보리라. 왕후가 된 것이 별이 된 것이 아니고 포로 출신 왕비, 이게 별입니까? 어두운 인생 역사 가운데 한번 떴다, 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별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에스더의 인생은 에스더를 향한 에스더의 이름을 별이라고 지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의 꿈과 소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로 출신 왕비가 된 것, 그게 별이 된 것이 아니고 포로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것도 말 한마디로 그냥 에이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 자기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진짜 이러다 나 죽을 수도 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걸고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한번 민족을 위해 죽으리라. 이게 바로 에스더가 빛이 난 별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에스더의 인생인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별이 되면 좋겠습니까? 왕후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는 것, 내가 원하는 어떤 시험에 합격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투자를 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위치에 오르고, 그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별자리, 우리 별이 있어야 될 곳은 왕후 그 의자, 그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 너머에 있는 한번 그냥 반짝이고 떨어지는 별똥별처럼 그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어두움 가운데서도 어두운 인생들에게 별을 비춰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자리예요. 믿음으로 살다 가는 것입니다. 자자손손에게 믿음으로 살다 갔다 영원히 빛이 나는 그곳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우리의 별자리인 것입니다. 별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그 자리가 중요하고, 일상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거예요. 꽃은 필 수도 있고 안 필 수도 있어요. 지금 저기 보십시오. 똑같은 나무에 어떤 봉우리는 활짝 필 수도 있고 때로는 안 필 수도 있어요. 인생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누가 열심히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누가 한번 헌금 나도 많이 하고, 나도 한번 마음껏 쓰임받고, 나도 한번 주님 앞에, 세상 앞에 한번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은 사람이, 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부흥하고 싶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그냥 내가 잘 풀리면 일단 되는 거지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합격하면 그만이다, 천만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앉으면요, 나중에 다 별똥별로 떨어집니다. 중심이 잘못됐어요. 결과보다 이제는 과정이 중요해요. 오늘 이 본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살다 가셨나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너무 잘하는 말씀, 마가복음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라 그래요. 막 열네오, 마가복음 10장 45절, 제가 이렇게 외웠거든요. 신학교 갈 때 막 열네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요 별 중에 별이셨어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세요. 별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 별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떨어지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면 내가 죽어주리라. 자기 생명을 던지셨어요. 왜요? 우리를 위해, 죄악 가운데 저주 아래 신음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아빠가 죽어줄게. 너는 너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는 살아야 돼.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취하시는 영광인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도다. 그것을 우리가 알면, 그 참된 지식을 알면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서라도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여러분, 그게 인자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고 시대가 바뀌어도 인생이 구원을 얻고
인생이 자기가 창조된 목적으로 살아가는 길은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는 길은 유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으로 생명을 얻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값으로 우리의 생명값이 살아났고 우리의 생명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별처럼 빛나는 길인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름은 별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에게 어둠을 허락하십니까? 인생의 어둠을 거쳐 우리에게 별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없는 인생은 아니 100%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인생의 어둠은요, 반복해서 우리에게 계속 찾아옵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별이거든요. 걱정할 거 없어요. 어둠이 와도 우리가 별이기 때문에 주님이 때로는 우리 인생을 깜깜하게 하세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별로 만드셔서 거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세상 가운데 비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번 반짝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별똥별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와 부럽네, 와 칭찬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거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 그 삶이 대대손손 반짝반짝 빛을 내고 소망을 던져주는 그런 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이 어두운 가정, 어두운 직장, 우리를 별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별이신 그분이 이렇게 하라고 오셨고 또 우리에게도 어둠을 허락하세요. 에스더가 가장 에스더다운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에스더가 언제 가장 에스더답게 느껴지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후가 아니에요. 그냥 왕후가 아니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에스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인 줄 믿으시고 에스더처럼 에스더답게 한번 자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하면 좋더라고요. 죽으면 이게 어색하죠? 연습을 해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생명을 던지셨어요. 우리가 에스더인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에스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스펙 때문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크게 해서도 아니고 자녀를 잘 키워서도 아니고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생명을 던지셨기 때문에 존재만으로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에스더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어떤 자존심으로, 욕구로, 또 비교로 이렇게 바라보는 세상 그 관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겸손, 헌신, 그 헌신, 지혜, 에스더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거, 시간을,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만이 사소한 것 때문에 다 절하는데 나한테 절 안 해? 날아가는 겁니다, 인생이. 그죠? 사소한 거 낭비입니다. 그냥요 웃고 넘어가세요. 재밌는 일이 있었어. 웃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정말 온 힘을 쏟고 열정을 다하고 온 밤을 지새우며 가슴이 뛰어야 되는 그런 일은 따로 있습니다.
온 열정을 쏟고 인생 전부를 바치고 인생에 불태우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고 그런 영혼이 있고 우리의 생명을 던져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에스더로 세우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공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 혼미한 시대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신을 차리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맞아 진짜 중요한 게 이거였지, 하나님이 저를 통해 그렇게 정신을 차리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저는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듣고 또 들어도요 넘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만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하루하루가요 지금 막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 같을지도 모릅니다. 일주일이 정말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나 바쁘게 살았는데 뭐 했지? 내가 그동안 뭐 하고 살았지? 그러나 여러분 바짝 차리시고 지금부터라도 에스더처럼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잡으시고, 누가 사명자가 됩니까? 은혜 받으면 만왕의 왕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도다. 만왕의 저 별이 되신 그분이 나를 위해 별이 되어 오신 것을 가슴에 품고, 그 있었잖아요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 별은 내 가슴에 누구죠? 바바바밤바 맞나? 사랑을 그대 아닌데 별은 내 가슴에 차인표? 안재욱 그거는 사랑 신혜라 그건 아닌 거죠. 별은 내 가슴에 별을 품고 별이 되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짜증 대신에 하만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실과 겸손과 감사와 삶의 애정으로 별이 되어 주위 사람들에게 별이 되시고 이 시대의 별이 되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참된 별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빛이 드러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